구약 성경 805쪽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에 보면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시편 2편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표제어는 없지만 이 시도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이방 나라들, 민족들, 이것은 나라의 개념, 좀 큰 개념이고요.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들, 왕들을 말하죠. 그 나라의 민족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세력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헛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해요. 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열심, 열매가 없는 성실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컬어서 헛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이라는 의미 속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헛수고죠. 우리도 간혹 어떤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가 뭐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참 헛수고했네. 그런 얘기해요. 그 일 하나가 헛수고면 헛된 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일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전체 인생이 헛된 일이라고 하면 헛수고라고 한다면 참
아휴, 인생 헛살았다.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헛살았을까? 뭐 또 심지어 내가 참 헛똑똑이었네.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큰 소리치고 주장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어리석게 살았다. 미련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절에 보면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다라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나온 악인들의 이 꾀와 비슷한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성공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꾀하여서 뭘 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 세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하실 그 구주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를 멸시한다는,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3절에 있어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 3절의 우리가는 바로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맨 것을 끊는다. 이 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주신 그 말씀을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자유로운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를 마치 이렇게 묶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또 자녀들 그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의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처럼 여겨져요. 이제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좀 철부지 때는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속박하고 올가매는 것처럼, 그래서 좀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참 부모님 말씀이 옳았네, 맞았네, 내가 그때는 참 몰랐네, 철부지였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한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마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올가매는,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러한 줄로 생각하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일컫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유선언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점점점 죄의 속박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관원들이, 군왕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자, 4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러한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이건 안타까운 웃음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을 내가 세우겠다. 진짜 왕을 세우겠다. 우리 그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야 될 천사가 나도 그 영광을 취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영토록 이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일컫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9절 말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까지 다 주겠다. 땅끝까지 다 너의 소유로 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릴 것이다. 결국 이것도 역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언젠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가 임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철장으로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10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 그리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결국은 왕노릇하는 그 자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절에서는 그것을 마치 도장으로 찍어주듯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고대 사회에서 입맞추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죠. 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손에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내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입을 맞추든 손에 입을 맞추든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자유인으로 살고 복된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론이 복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왕으로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 이 믿음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은 헛된 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